가장 좋은 땅을 받을 그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 부동산 내놓으라는 땅이 말이 아니고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의 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대반전이 일어나요. 전환점이 돼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자랄까요? 왜 되다가 내 인생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럴까요? 그리고 늘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살까요? 그리고 왜 내 삶은 늘 점을 좀 찍어보면 이렇게 삐뚤삐뚤 내 삶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지치고 힘들까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의 허들에 처음으로 금메달 딴 장혜림이라는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3번 도전해서 금메달을 처음 땄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3번을 도전했단 말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어찌됐든 기다려서 12년 동안 기다려서 3번째 땄는데 이 아가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냐, 저는 허들을 넘을 때마다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뛰어도 힘든데 허들을 넘을 때마다 제게는 가장 희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 헌신은 헌신짝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영적 순환계가 한 가지라도 막혀 있으면 동맥경화가 와요.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발견 못했냐? 정말로 신앙생활에 진정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발견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결국은 이 신앙생활은 종지부를 딱 찍게 돼 있어요. 그 종지부가 뭐냐? 빨리 포기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가장 쉬운데 이거 하나 못 깨달으면 어찌 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산수, 등식이, 공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려운데 어찌 보면 정말로 쉬운데 내 인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안 기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예배와 말씀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영적 순환계에 뭔가 막혀 있어요.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여러분 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맛집 좋아해요. 저 운동 되게 좋아해요. 저 운동 매니아예요. 저 운동 별로 남들한테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축구면 축구, 뭐 다른 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좋으니까 누가 하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 열심히 하고 좋은 건 다 하잖아요. 영적인 것만 재미없다,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환계는 자연계, 뭐 순환계, 뭐 이런 거는 의학 용어지만 여러분 이거를 영적 순환계가 영적인, 영어로 말하면 영적 사이클을 말해요.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뭔가 사이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뭐를 잘 모르냐? 이제 자꾸 떨어져요, 흥미가. 왜 그래요? 응답이 없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씩 꼽혀봐요.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통장에 계속해서 누가 1000만 원씩 누가 계속 보내요.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늘 통장에 마이너스 쳐봐요. 살만 납니까?
예배가 영적인 똑같은 거예요. 늘 여러분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뭔가 이게 여러분 응답과 제자와 전도와 생명이 여러분이 계속 일어난다. 하지 말아야 돼. 떠밀어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수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옆으로 가라. 왼편으로 가라. 지옥불에 떨어져라.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안 섬겼나이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불쌍한 자를 돌보고 11조도 드리고 기도 일주일에 3번씩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니까. 주님 뭐랬냐.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 옆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껍데기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지름길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순환계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 예배 한번 왔는데 알아만 들어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알아들어버리면 끝나. 그러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놈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늘 앉아있는데 잡다한 생각을 주거든요. 아버지 생각, 엄마 생각, 가정 생각, 돈 생각, 뭐 사업 생각, 오만 잡다한 생각을 막 줘요. 그 잡다한 생각에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평생 일평생 가치 모르고 소중한 거 모르고 놓쳐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흥미를 놓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있어요. 허들을 뛰는데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1등, 2등이 아니라 나는 허들을 뛰어넘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3년 만에 3번 만에 도전해서 금메달 따는 거 봐요. 그렇구나. 원리는 같구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옷입니까? 여러분 집입니까? 땅입니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인데요, 마귀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돈보다도 못하게, 옷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못하도록 만들었는 게 마귀의 작품이에요. 가장 인간의 존엄성, 가장 귀한 거는요, 아무리 해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아무거나 쓰레기통 뒤에 있어서 먹습니다. 왜? 내가 내일 죽어도 괜찮은 거야. 배만 부르면 돼. 근데 돈 많은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면 아무데나 자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나 안 만나거든요. 왜? 자기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거나 떡볶이, 아무거나 불량식품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못 먹어요. 왜? 죽을까 봐. 왜? 돈 1000억 있거든. 돈 1조 있거든. 그 사람은 뭘 하느냐? 돈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봅시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생명 앗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인정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일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 생명 안에 피가 들어있어요. 이 생명은 누가 줬냐? 하나님 줬어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가치를 가치답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게 뭐냐?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뭐냐?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함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인간의 생명이 존엄성이 없게 된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마귀가 가장 가치 있는 이 동그라미 생명의 가치를 뭘로 바꿨냐? 돈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인생은 한 번 살다 죽는 거, 영원 내세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학교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 인간은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윤회설이다.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다지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지식과 철학과 모든 교육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 하나님 없어. 가장 중요한 이 동그라미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냐? 마귀는 돈, 물질, 쾌락,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생명의 가치가 없고 내 이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 없으면 죽고 돈 있으면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 사건 사고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뿌려놓은 올무와 덫이 뭐냐? 돈, 쾌락, 인간 중심, 물질 중심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생명이 죽어도 돈만 있으면 돼. 이래 만들어놨어. 이 생명을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음을 깨닫게 돼요. 아무거나 아무 때나 마음대로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생명의 가치 모르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 모르고 영생, 생명 가치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돈 없는 게 걱정이지, 내게 쾌락이 먼저지, 내게 마음 가는 게 먼저지 없어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두 번째예요. 구원 은혜, 구원의 증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되고 운명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순환기를 딱 뚫어야 돼요. 5개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여러분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을 안 살아요. 여기에 매여서 안 살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죽겠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봐요. 전쟁이 왜 안 그쳐요? 바꿔놨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전쟁을 계속 하도록 어떻게 전쟁이 끝이는 방법이 있는데 전쟁을 계속 하도록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도록 바꿔놨어요. 뭐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 회복하는 게 복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내가 돈 있으면 다지. 그래서 뭐랍니까? 내 영혼을 팔 테니까 10억 달라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올리잖아요. 내 영혼을 팔 테니 돈 달라 이러잖아요. 마귀가 그래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왜 계속 되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을 언제 끝나고 언제 마치느냐, 오늘 말씀 딱 듣고 가시면 알아듣기만 하면 끝납니다. 마귀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인 줄 모르게 합니다. 무슨 전쟁이냐? 먹고 사는 전쟁, 늘 돈 전쟁, 늘 인간관계, 늘 만남, 다툼, 시기, 내 감정, 내 마음 계속 그렇게 뭐요? 다투게 만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이 5가지 알고 가는데요. 여러분이 뭐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영적 순환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씀 안 줘요. 이 말씀은 뭐냐? 약속된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전쟁이 없어져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 기뻐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영적 순환계가 돌아간다니까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해요. 정말이에요. 이 예배 속에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어요. 축복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 종교예요. 축복이 와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축복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축복을 다른 데서 받으려고 딴짓하니까 영적 순환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원리. 5번째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종교적 기도를 해요. 맨날 달라고만 해요. 맨날 고쳐달래요. 맨날 채워달래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4가지가 없는 기도는 종교적 기도예요. 그래서 전쟁이 안 그쳐요. 이 믿음의 기도는 뭐를 일으키느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100평에 살 때 200평에 살 때 다 좋은데 사셔야 되는데 또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대학 애들 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식탁에 금식탁에 앉아서 금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장롱 안에 시퍼런 칼 들고 강도가 자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현실에 그런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에 뭐만 빼면 되느냐? 영적 순환계 5개만 딱 빼면 뭐만 딱 남느냐? 강도만 딱 살아있습니다. 그게 흑암의 세력이에요.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왜 어둠의 영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예배는 드리는데 이해가 안 돼.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이 뭔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 뭐가 빠졌냐? 가장 중요한 생명과 복음이 빠졌어. 구원의 은혜와 증거가 빠졌어. 언약의 말씀이 없어. 예배의 축복이 없어. 기도가 빠졌어. 이 5가지가 빠진 신앙생활은 온전히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의 말로는 어떠냐? 여러분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잖아요. 뭐요? 기분, 마음, 감정 따라가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방주 지어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언제까지요? 120년 동안. 60년 동안 짓다가 포기해요? 아니요. 방주 짓는 게 해답인 줄 깨달았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다 안 힘들다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노아.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8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답을 딱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딱 깨달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흐지부지 얼렁뚱땅 대충 대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그 여자가 3회 12년 동안 달리기를 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그런데 문제는 금메달 따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허들을 넘을 때 나는 가장 즐거워. 늘 허들을 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도 붙고 허들 보니까 요령도 붙고 허들 하니까 내 근육이 딱 자리 잡힌 거야. 12년 만에 금메달 딱 따버리는 거야. 뭐가 있었어요? 즐거운 거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죄사함이 얼마나 무섭냐? 죄가 얼마나 무섭냐?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누군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걸 종교생활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생명 없는데 껍데기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무덤 밖에는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무덤 안에는 썩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은 훤한데 안은 썩어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늘 부족하고 염려되고 없고 모자라고 늘 느껴요. 왜? 내 행위가 기준이니까, 내 의가 기준이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역사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나, 이것으로 통해야 되는데 영적 순환계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동맥경화, 심장마비. 결국은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있다. 뚫리면 돼요. 그 뚫리는 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렇게 돼요. 말씀 듣고 오늘 전쟁이 끝이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왜 전쟁이 안 끝쳐요? 영적 순환계를 놓치고 육신적 순환계로 돌아다니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찝쩍거려. 왜 찝쩍거리는지 몰라.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만나지 안 만나지 말 안 해야지 나 착하게 살지 안 돼. 왜?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내 영적 순환계가 안 바뀌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히죠. 막힌다니까요. 이놈이 살아있다는 증거, 이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어야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놈이 꺾여 나가야 전쟁이 끝나요. 그걸 알아들어야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번에 축구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꼭 하는데 목 쉬어버렸어요. 손흥민이가요 이번에 어떤 일을 했냐, 금메달을 따도록 했어요. 황의조가 9골 넣고 이승우가 3골 넣고 황희찬이가 2골 넣고 손흥민이 1골 넣고 골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가 주장완장 타지 않을 때는 월드컵 나가고 어디 나갈 때는 자기가 골 넣으려고 막 그랬어요. 자기가 막 했었어요. 그래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 요번에 하나도 우는 애 보고 왜 울어? 막 이러더라고. 왜 울어? 왜? 기뻐서. 왜 그러냐? 손흥민이가 골의 욕심을 딱 버리고 어시스트를 하는 거라. 어시스트 알죠? 패스, 토스. 배구에서도 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때리지 않고 센터가 딱 토스 올리는 그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토스. 주연 같은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인데, 요번에 영국의 프리미어 신문에 난리 났어요. 손흥민이 금메달 따가지고 병역 면제됐다고. 몸값 쫙 올라가고, 우리 요번에 23명인가 뛰었던 청년들 있죠. 병역 면제 싹 다. 금메달.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금메달이. 그래서 뭐였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손흥민이가 지가 늘 하려고 했던 이게 툭툭 패스를 해주네. 손흥민의 발에서 패스한 건 거의 골 들어갔어. 어제도 그랬고, 어제 2골도 다 그랬고, 황의조 골도 다 그랬어. 그래서 해설자가 그래. 세계 채널 해설자가 뭐라냐, 지금처럼 손흥민과 황의조의 환상적인 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다. 기가 막힌 조가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 주연 같은 조연. 어떻게 늘 조연만 감당합니까? 나도 주연하고 싶은데. 갈렙. 늘 여호수아 뒤에서 2인자 아니면 가려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던 갈렙.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의 산지를 차지하고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한 주인공으로 변모하게 됐느냐,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갈렙을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나이 85세. 아니요, 지금은 안 살아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지금 여호수아 당시에 말씀을 들을 때, 아 그거 소설 옛날 옛적에,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진짜 바보 천치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영적 순환계를 딱 돌리는 순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끝냈던 전쟁이 여러분 가정에 끝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갈렙이 그니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은 에서의 아들 아말렉. 아말렉 여러분 잘 모르죠?
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아말렉이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갈 때 가장 괴롭히었던 족속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에요. 또 에서가 누군지 모르죠? 사람 설명하다 오늘 설명 다 끝나겠어요.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에서는 뭐 했냐?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 배고파 죽겠어. 자기 배고픈 것밖에 몰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장자권, 야곱이 와가지고, 형 배고프지? 응, 팥죽 하나 써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 장자권이 뭐 그래 대단하냐? 팥죽 빨리 줘. 나 배고파. 먹는 것만 먹어요. 용감해요. 화살도 잘 쏴요. 사냥도 잘해요. 영적인 축복만 놓치고 사는 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요? 야곱으로 가죠. 그 에서는 언약에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대표적 인물이 에서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요. 불다 그래서 에돔 족속. 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하고 괴롭히고 도망다니고 했던 에서족, 에돔의 족속의 가장 조상 에서는 비언약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은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 에서의 아들 아말렉의 형제 갈렙, 똑같은 이방 족속. 그런데 이거 하다 시간 다 가면 안 되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갈렙이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인. 절대로 언약의 백성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도 내 아들이지만 피를 나눈 건 아니죠. 여러분, 내 새끼가 아무리 모자라도요, 내 재산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진 않죠. 아무리 모자란 부모라도, 아무리 모자란 자녀라도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죽어버리면 얘를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모든 것 정리시켜놓고 은행에 잔고 다 잡아놓고 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다 해놓고 죽겠죠. 어떻게 기업과 유산을 물려줘요? 그렇죠. 영적인 거 잘 봐요. 갈렙, 이방인, 그것도 아말렉의 형제. 그리고 이방 족속,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유기해버린 민족. 이방인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따라 나왔냐? 따라 나왔어.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허다한 잡족과 짐승들이 함께 나왔더라 이랬어요. 허다한 잡족이 뭐냐? 허다한 이방 잡족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나왔는데 그 중에 갈렙이 나왔어. 근데 봐요. 그때 나이가 45세 정도 됐나 봐. 그때 나이가 45세인데 그때 나올 때 이방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뭐 했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야 된다. 그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봐야겠죠. 니들 뭐하니? 오늘 밤에 저승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덮치면 첫 태생의 모든 가축까지 죽이는 날이 온다.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다. 싸움하라는 게 아니라 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했다. 그랬더니 갈렙이 딱 듣고 나도 그 피 바를 수 있겠냐?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살겠냐? 그 말이에요. 갈렙이 그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요. 이 피를 한번 바른 갈렙이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를 생각해요. 대단하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종교는 피 바르고 나왔어요. 허다한 잡족이 나왔겠죠. 피 바르고 나왔는데 이 피가 얼마나 가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다 죽어요.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믿으면 살겠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맞냐? 여기에 답 딱 낸 갈렙. 그랬는데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동력이 표현하자면, 동력이가 지금 세명대 다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공부 좀 해볼래요. 뭐 하려고?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법조인이 별로 없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려운 곤란한 일에 좀 당하시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방패막이 되도록 공부해서 법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서울대를. 그리고 하버드 법대 제가 유학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머리가 되겠냐? 안 되겠지만 하나님 능력 한번 믿겠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주사위 던지고 이러다가 덕커덕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제가 희한한 얘기 하느냐? 시험 쳐야 되는데 이건 몇 번일까 모르고 주사위 돌리고 하다가 덜커덕 붙어. 이 정도로 희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단 말은 동료이가 지금 머리 싸매고 필승하고 머리하고 공부해가지고 85세에 서울대 붙은 거예요. 이만큼 희박한 얘기인데 희박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인물이 돼요. 이 대표인물이 된 증거가 그 뒤에 나와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갈렙이 다른 지파 다 땅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들은 땅 지파 다 하는데 유다 지파, 갈렙의 지파만 땅이 분배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래 했는데 남은 땅이 어디냐? 기랏 아르바 헤브론 산지가 나왔어.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큰 명성 있고 대단한 놈들이 살아. 아낙 사람 중에 기랏 아르바란 말은 아르바라는 말 까다란 말이에요. 근데 기랏이 붙였지 기랏 아르바란 말은 큰 놈 중에 더 큰 놈 이 말이라. 그런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당신이 들었거니와 모세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때 당신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뭐라냐? 당신과 내가 이 갈렙이 정탐꾼 출신이에요. 12명에 한 명인데 정탐꾼 할 때 우리가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나왔을 때 10명은 봐요. 10명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온 백성을 원통한가 원망한가 통곡에 빠뜨렸지만 당신과 나는 성실히 답변했지 않냐. 성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고 이 땅을 말했지 않냐. 분명히 우리의 메뚜기, 우리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 찢고 뭐랬어요?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반드시 정복된다 라고 말했잖냐. 성실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옛날에도 그랬고 교회나 사회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면 사람을 실망시키고 원망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만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성실히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뭐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 대표 될 만하죠. 여러분 가정의 대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달아 버려야 돼요. 똑같은 컵에 물이 반 컵 있어요. 똑같이 보는데 반밖에 없네 하고 반이나 있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실패시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 안 되죠. 영적 축복 다 놓친다니까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한, 나는 성실히 보고.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죽었던 사람 2명이서 얘기해요. 10명의 보고가 어땠냐? 원망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당신과 나는 어떻게 보겠냐? 성실히 보고했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교회나 목회자나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어려움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원통함, 사람을 실패시키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입니다. 주연 같은 조연.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그 땅이 어려울 때, 그때 누가 나오냐? 갈렙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 예배만 제대로 알아들어도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 제목 쫙 나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깨닫게 돼버립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놈만 꺾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 마므레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땅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헤브론 산지에 누가 사냐? 기럇 아르바. 거인 중에 거인. 거인 중에 아르바가 크다. 기럇 엄청나게 크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아니,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냐? 클지라도 헤브론,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압니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 높은 산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갔어요. 불신앙이 꽉 잡힐 때는 가나안에 흉년 드니까 조금씩 움직이다가 애굽으로 내려서, 여러분 조금씩 내려가는데 어떻게 1500km를 가요? 완전 간 거야.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가뭄이 확 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보내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다 죽여놓고 내 여기 들어오니까 가뭄 왔네? 에이씨,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어디 가자 가면서 보따리 싸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마누라 뺏겨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바로를 때려버려요. 희한하다, 그죠? 신기하다, 그죠? 잘 알아들으세요. 얼마나 언약이 무섭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헤브론에 딱 들어갔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롯하고 붙게 만들어요. 롯을 떠나보내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난 자식이 없어요. 그때 자식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식 없어요. 롯을 떠나보내라. 아직까지 안 믿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딱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한 걸 보고 딱 믿음이 드니까, 롯, 네가 선택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해 가면 내가 서해 갈게. 네가 선택해. 어떻게 삼촌이 선택해야지. 롯이 먼저 선택하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 딱 해요.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 별 봐봐. 무별 셀 수 없지. 별 셀 수 없지. 예, 네가 쳐다보는 저 별만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복 내려버려요.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어찌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억하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무슨 땅이냐? 나 젖가꿀이 흐르는 땅, 푸른 풀밭, 그 땅 주십시오. 이 말 안 했어요. 다른 지파는 다 그 땅 주세요, 그 땅 주세요. 그래서 다 줬는데 헤브론 산지만 남았네? 그런데 희한하죠.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지파. 그래서 여호와의 홀, 그래요. 홀, 영광, 지팡이, 왕이 딱 드는 지팡이를 홀이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지파예요. 어떻게 이방인에서, 어떻게 동력이가 하버드 대법대를 들어갔어? 목사님 어느 놈이 괴롭힙니까? 이런 개가천선이라 그래요? 아니요.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이거는 그런 확률이 없는데 갈렙이 어디서부터 끝났어요? 출애굽할 때 뭐라냐? 당신이 바르는 피 나도 바르면 되냐?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으면 되냐?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나시기 바라요. 영적 전쟁이 끝나버려야 된다. 이 아브라함만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 이삭의 리브가, 야곱까지 묻혔던 조상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 그 말은,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3명을 만나게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눈을 딱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서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천사가 오는데 딱 보니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요, 그때 계시를 보여주는 거야.
아무 때나 계시 보는 게 아니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 같거든. 극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양식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장소, 영적인 축복의 장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지금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땅에 헤브론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해골 한번 파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잡았던 소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이 걱정하는 육신적인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것 붙잡았던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일을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헤브론이어야 된다. 그게 헤브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좋은 땅, 기업.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터기자의 업자, 사업자, 업자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산업 축복해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땅을 기도해야 되느냐? 헤브론 땅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헤브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딱 잡고 가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현실 문제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깨트립니다. 왜 깨트리느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순환계를 뚫지 않고 마귀가 가장 중요한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놓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 돈, 여러분 뭔가 쾌락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게 만들기 때문에 전쟁이 안 그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제 끝이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개인이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끝나는 거예요. 아, 내 싸움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딱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언제 전쟁이 끝이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물질, 돈, 세상 것 꽉 잡힌 거 그거 빠져나가고 뭐가 붙잡히면 되느냐?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운동, 교회운동, 선교, 이것들로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찰 때 영적인 전쟁이 계속 끊어져요. 이거는 이상해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학업도 이것 때문에 하고 돈도 이것 때문에 벌고 밥도 이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운동 일어나고 제자는 여기에 영접시키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즐겁고 재밌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응답이 없다. 그게 종교예요. 이 응답이 없이 교회 다닌다. 이 응답이 관심이 없다. 이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많이 못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의 가치가 느껴진다. 구원의 은혜가 계속된다. 계속 감격이 된다. 은혜가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이 확실해진다. 아, 내 인생의 생명, 전도운동, 제자운동,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렘넌트로 운동을 시켜야 되구나. 계속 된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계속 넘친다. 허들 300m만 됩니까? 500m도 뛰어넘지. 영적인 힘이 있는데 다 뛰어넘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재미냐? 낱말하는 거. 뭐가 재미냐? 말 돌리는 거. 뭐가 재미냐? 교회 예배 말씀 묵상하는 거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 생각 현실 문제 여기에. 그러니까 전쟁이야. 내 주위에 똥파리만 껴. 왜 그러냐? 내가 뭔가 냄새가 나는 거라. 내가 뭔가 새파리가 날아다니는 거라. 진짜. 우리가 꽃 나비가 날아와야 되는데 뭔가 그래. 왜 그러냐? 아직까지 종교 생활의 틀을 못 벗어났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다면 내게 날마다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 영적 순환계 5가지를 돌리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전쟁의 의미 아시겠죠? 영적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지 육신 전쟁이 끝나면 되겠어요? 육신 전쟁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로 영적 유산과 영적인 믿음의 유산과 상속자로 욕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종교적 틀을 벗어나고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